2025년 두 번째 주일 시작의 달의 두 번째 말씀은 문을 열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열면 열린다, 닫으면 닫힌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코드 번호 66번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세계 정보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들이 이 계시록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성경 중에 보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소풍을 가서 이 보물 찾기를 하면 잘 찾는 사람은 3개, 4개, 5개 찾는데 못 찾는 사람은 아무리 뒤져도 하나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또 이 보물은 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다. 그래서 보물을 잘 찾는 사람은 숨겨놓은 그쪽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이 보물을 찾으면 수지 맞는다,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말년에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었습니다. 혼자 무인도에 있다고 아무도 안 보니까 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는 주일을 꼭 기억했다가 혼자도 주일 예배를 섬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발 앞에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평소에 본 그분이 아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는 영광, 그 권위, 그의 모습은 해가 빛나는 오정의 그 빛과 같이 감히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생전에 예수님 어깨에 지대가지고 빵을 먹고 하던 요한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임재했을 때 기절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 기절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저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우리는 버릇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 예수님은 뭐든지 다 받아준다 해가지고 간이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조금씩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이 정도는 봐주겠지. 그래서 주님을 점점 얕잡아 보고 우습게 여기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물 찾기, 아주 세계의 정보는 여기 다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기에 다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열쇠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펼쳐놓게 되면 거기에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생명과 약속의 말씀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궁금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동료들, 이런 천국 간 그 성도들은 어디로 갔을까? 장례식장에 가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실제로 어디가 계실까 하는데, 요한계시록 4, 5장에는 그분들이 천상교회, 하늘 위에 있는 교회에서 24장로들과 그리고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광경을 보여주므로, 우리 눈에서 사라진 성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지상교회잖아요.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고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천상교회는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자로 살아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께서 기도로 응답함으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이 약자인데요.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는 예수님 승천 이후로 재림 때까지에 있는 시대마다 교회의 상황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교회가 일곱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열심히 전도하던 사도 말기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로마 시대에 박해받는 교회,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던 그런 시대였다. 버가모 교회는 이제 박해가 바뀌어서 이제 종교가 기독교와 정치가 국교화되면서 콘스탄틴 이후로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타협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중세 시대에 타협하고 하나님 언약을 어기는 이런 가늠한 여인과 같은 교회의 시대를 말씀합니다. 사대 교회는 이 종교 계획을 사모하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남은 자들의 그 갈망함이 초대교회의 그 부흥과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시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도 형제의 사랑, 언약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 종교개혁 이후로 주님 재림 때까지 있는 오랜 시간의 현대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시작이라는 것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파종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우리 오래전에 아침에는 옆집에 셔터 올리는 소리 드르르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저 집에 문을 열었구나. 5, 6시 되면 셔터 내리는 소리 드르르 하고 확 내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일과가 끝났구나.
이 문 열고 닫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은행에 가서 금융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보니 문이 닫힌 거예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해도 시간이 끝나면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겠다. 이게 열렸을 때 이용이 가능하지 닫히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열려라, 닫혀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태의 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라는 문을 놓고 하면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집의 문에 들어와서 대학의 문을 나오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허니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다가 때가 되면 은퇴하게 되고 노후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임종 때는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된다.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멸망의 문이 열려서 그곳으로 가는데 오늘 찬양처럼 영생의 문은 좁은 문이고 멸망의 문은 넓은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열리고 닫힌다는 건 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열린문 교회 빌라델피아,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 열린문 교회는 주님이 이 교회에 전도의 문, 기도의 문, 말씀의 문, 하늘 문, 축복의 문, 선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했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열쇠 가지고 있는 그것 이사야서에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그 대신 엘리야김이 열쇠를 가졌다고 이사야서가 말씀합니다. 그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궁궐에 일어나는 모든 일, 다윗 왕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국의 모든 문제를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문을 열어야 왕이 출입하고 백성들이 개인의 문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왕보다도 열쇠를 가진 자가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도 열쇠를 열 수가 없어요. 열쇠를 여는 사람이 열어줘야, 문을 열어야 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열린 문을 주시겠다, 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문을 열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열린 문을 줄 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 100을 가진 사람이
실천을 한 50개 정도 실천하면 그 사람은 50점입니다. 그런데 10개를 가진 사람이 10번 실천을 하면 이 사람은 10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내가 얼마만큼 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문을 열어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하나님 나라 일과 여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문 닫히면 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고 너 참 작은 능력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충성하는구나. 너를 더 크게 사용하겠다 하면서 문을 열어주시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주님이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맡은 것이 10달란트라도 10달란트를 남기면 이 100점이 되는 거예요. 100달란트를 받아도 50달란트 남기면 이게 50점 받게 되지 않잖아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집사라는 직분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셨으면 이 집사의 직분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집의 문직이다 생각하고 크고 작든 쉽고 어렵든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의 앞길을 주님은 열어주시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교사들, 성가대원들, 목회자들, 우리 평신도까지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열려야 되니, 내가 마음문을 열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안데스 선교의 문을 생각지도 않게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땅끝에 떨어뜨려 놓았을 때, 야,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 한국에는 이제는 언제나 가볼까 하고 저 상황이 희망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일부터 해보자. 그래서 조금씩 섬겼는데 주님이 열어 가시더라고요. 선교의 일들을 열어 가시면서 그곳에서 백두산 선교를 열어주실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중국과 북한의 백두산 선교를 주님이 그곳에서 열어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민교회 와서 또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히말라야 선교를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조금 가지고 맡으면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열어주세요.
내가 연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실 것이다,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해도 주님이 열쇠를 열어서 마음껏 주님이 쓰시는 열린 문 성도, 열린 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유튜브에 보니까 세인트 앤드류 처치의 성도들이 전 교인이 성가대원인데 이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찬양에 감동을 받아서 자주 들으면서 그분들의 찬양하는 얼굴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찬양하는구나, 저 교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딱 한 번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년에요, 첸나이 신학교에 초대받아 강의를 하면서 그 아론이라는 목사님에게 앤드류 처치가 어디 있느냐니까 저희가 묵고 있는 YMCA 게스트 룸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안 하시는가 봐요. 배가 아프죠?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주일날 그 교회 갔잖아요. 얼마나 찬양이 은혜되는지. 그리고 성찬도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들 찬양하는 모습을 구석구석 다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 앤드류 처치 인도 완전 남쪽 끝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가보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열어주시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평양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우리 남북한 교회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줄 믿습니다. 열려라 참게 해도 열리는데 예수 이름으로 열려라 하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문을 두드리는 수험생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기만 합니다. 공부는 안 합니다. 그럼 열리겠습니까? 열리도록 기도하고 구하면 그만큼 나도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적은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런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주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회는 성전 중심, 건물 중심, 그리고 자기들끼리 유대인들 조직 교회로 모였습니다. 건물 중심, 조직 중심의 유대인 교회는 빌라델피아에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 예수님이 사탄의 회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들 모인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왜냐? 유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빌라델피아에 있는 유대교회에 대해서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교회는 사탄의 회다, 마귀교회다, 마귀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건물 중심, 조직 중심, 혈통 가문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유대교에 대한 강력한 주님의 책망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면서 언급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이방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여러분의 개인과 삶과 사역과 우리 교회와 모든 일들이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세계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선교하는 나라로, 선교하는 국가로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경제적인 번영과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닫힌 문에 대해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회의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회의, 사람들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 일,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자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미온적인, 그리고 결단을 내릴 때 중립적인 아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들은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 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납득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이다, 이런 인본적인 생각들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열심히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가 그들을 교만하게 해서 편안하고 편리한 것을 찾다 보니까 이들은 주님의 이 복음의 본질을 점점 이게 놓쳐버리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너희는 부자라고 하지만 빈곤하고 곤고하며 가난하며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내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구나.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상징적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이상한 교회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라의 주권자도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하여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왕들끼리 관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예수는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다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임이 점점 힘이 강화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는 주권이 없다 하고 이들이 인본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웃으시며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가지고 질그릇같이
깨어버릴 것이고 그들은 티끌과 같이 바람에 나는 티끌같이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시편 2편에 말씀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어버리고 닫아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굳게 닫힌 그런 개인과 나라와 교회와 민족은 하나님이 점점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은혜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닫으시고 구원의 문도 닫으시고 하나님이 점점 닫으시면 우리는 더 이상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교도소 사역을 토요일마다 그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한 200명 이렇게 300명 빵을 준다고 하고 선물 주니까 그래도 다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교도소에 들어가는 문이 큰 정문에서부터 그 다음 문, 중간문, 더 작은 문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개의 철문을 열쇠로 열어줘야, 교도관이 열어줘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열어줘야 들어가고 열어줘. 그래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열리지 않는구나, 닫히는구나. 닫힌 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죄수가 있는 그 깊은 곳에는 열쇠를 거의 10개 정도 열어야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데 목사님 저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내가 잘못 갔다가 감염이 되고 전염되면 안 되는데 저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갔었어요. 들어가고 문을 열었더니 이분들의 마음 문이 철장하고는 다르게 얼마나 연료가 부드러운지,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치면서 눈물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잘 왔구나. 저들에게 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이 철장문은 닫혔지만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릴 것이라는 복음을 전할 때 눈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닫아두는구나. 닫힌 문이 되는데 마음문을 열면 하늘문도 열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을 것이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영광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닫힌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소세지 같은 사람이죠. 앞뒤 꽉 막혀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요만큼 갇혀있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닫힌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열어야 돼. 마음문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열린 문같이 열려서 어떤 장벽도 열어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빌라델피아에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이 한 해가 되어서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문을 열면 열어야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이 진리를 꼭 생각하며 이 한 해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될 때 놀랍게 열어주실 줄 믿고 열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그 말씀 사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명샘이로다.